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가 오시면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옥에 갇혀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유에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있죠. 우리는 세상을 잘 고쳐보려고 그래요. 잘못된 사람들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죠. 새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 잘못된 거 고쳐서 바르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쓰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었는데, 그걸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전도자를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저처럼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은 후손들이 그동안에 번성을 했어요. 그들이 살 곳을 찾아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를 만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거주하고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 시날 평지에 터를 잡고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먹을 것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요. 환경이 좋아서 살기에 편한 곳을 찾아서 그걸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찾은 곳이 이 바벨로니아 지역의 신할 평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은 세계 인류 역사의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바벨로니아의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처처로 꼽거든요.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정착이 산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야.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당시에는 한 언어로 한 민족이었어요. 노아의 후손이니까요. 주로 셈의 자손들이 그 땅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고 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힘을 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굽고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해요. 생활하려면은 당연히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벽돌을 굽고 견고하게 집을 집니다. 왜냐? 과거에 홍수로 싹쓸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자. 그래서 벽돌을 견고하게 굽고 역청을 칠하고 집을 잘 지었어요. 이 집들을 여기저기 짓고 세우니까 이제는 마을이 되고 성읍이 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뭘 쌓느냐?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요. 탑.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닿는,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아요. 왜 이 탑을 쌓느냐? 이들의 목적은 과거의 홍수로 세상이 다 썰어버릴 때에 저 꼭대기 올라가면 살아남을 거 아니냐. 좋은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무엇으로 심판하고 멸망시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은 잘못된 자,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이유가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멸하다시피 했으나 다시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한 집을 짓고 높은 탑을 쌓아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죽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위대함을
온 세상의 후대에 납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재난도 오고 심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보세요. 아무리 영웅이 생기고 아무리 경제가 부유하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오는 재앙과 심판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멸망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완전한 답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언약 붙잡고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노아가 전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조상 노아가 방주 만들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그걸 역사적으로 보았잖아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물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살아남는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대로부터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절간에 가면 이 돌탑이 있거든요. 그 탑이 하나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신전. 그 탑 안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탑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인들이 음란한 짓을 다 했어요. 역사에 보면 여자들이 그 탑 안에 들어가서 막 운대요. 울고 있으면은 남자들이 와서 그 우는 여자를 선택해 가지고 음란한 짓을, 우상에게 제사하고 음란한 일을 벌리고,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 탑을 쌓는 배경에는 홍수 심판 때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이 네피림이 작용한 거예요. 네피림의 세력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악을 행하는 본질을 그대로 가진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내려와서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그걸 직접 보아야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탑과 성을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또 다 죽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이런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언어가 하나이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큰 목적을 이루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 본능적인 것들을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결국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삶과 문화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성읍을 이루고 나중에는 나라를 이루고, 그 결과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 생긴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다행히 단일 민족이잖아요. 단군 자손으로 해서 단일 민족. 중국만 가도 엄청난 다양한 민족들이에요. 언어도 많아. 한 나라 안에 많은 민족들, 많은 언어들이 사용돼요. 그래 소통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또 동남아시아 소수민족들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느냐. 저는 선교여행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육지에서 3시간, 4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섬들이 있어요. 큰 섬도 아니야.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아. 몇 명 살아. 거기 보면은 어떻게 요 근래 들어와서 무슨 휴양지로 삼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있어도 그렇게 원활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나룻배를 띄우든지 아니면 판때기를 떼목으로 삼고 건너든지, 그 머나먼 길에 언제 어떻게 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종족을 이루고 사는지 참 희한해요. 아니 이렇게 넓은 대륙에 평지든지 산이든지 살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넓은 바다 그 한가운데 있는 이 섬 속에 와서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만 또 전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지면에 다 흩어져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조상을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자손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의 고향 본토 아버지 집 기존의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라. 네피림이 건설한 현장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나라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나라를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모든 족속 만민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75살의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표적인 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건들 자가 없다.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대표적이고 불강력적인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힌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우리 중자나 성도들이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물론 좋은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일을 하셔요. 그렇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해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복음으로 살려서 자녀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녀인 나를 위해서 준비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부터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앞으로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세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병든 자를 다 치유하고 후대를 서비스로 세우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고 지금 온 지면이 흩어져서 흩어진 그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민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또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다 주셔서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당연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오. 나의 아버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저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이냐.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인데 말씀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더 좋은, 더 풍요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준비된 줄 알았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 가보니까 물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맨 땅이라 광야, 돌멩이, 아무것도 없어. 저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 황당해.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하나님이 이런 데서 나를 살라고 보냈었다. 물론 거기가 제단을 쌓았죠. 거기서 베델로 옮겨가고 거기서 남방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녀봐.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이 신할 평지 갈대아우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바벨론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로 그렇게 희망을 안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더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그냥 둘 리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뺏길 거 내 목숨이라도 구하자. 그래가지고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들통나갖고 혼쭐나고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거기서 각박한 땅에서 양을 치고 뭐 우물이 없는 데서 서로 이 목축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이 삼촌하고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 양들 자기 재산 지키고 보호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가 살던 바벨론과는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은 하나도 맞지를 않아. 현실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바로 이거냐 하는 원망할 수 있어. 그러나 어느 날 딱 깨달은 거 있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죠. 세상 나라는 지금 맨 땅이고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광야지만은 이곳에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자기 조카를 보내요. 떠나가라. 지금까지는 조카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보내고 그때 성읍이 소돔 고모라 너무 이게 좋은 도시였어요. 그것도 롯에게 딱 양보하고요. 더 험악한 헤브론 땅, 가장 조건이 안 좋은 헤브론 땅, 거기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세상 나라가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뭔 밭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바벨론 땅이 살기 나빠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깨닫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 버려두고 오직 언약만 딱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 전에는 아무리 다녀보아도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 살만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언약 붙잡고 제단 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 자, 이걸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든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안 맞아. 너무 악조건이야. 그런데도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지역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전도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 돼. 세상 형편 보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 보고 선하다 악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이 장악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현장은 사람 사는데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요. 괴로워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 죽이고 전쟁을 해요.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에서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셔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영광과 그 능력이 그 현장에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봐요.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누릴 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연합군에게 망한 소돔 고모라와 포로 잡혀간 롯을 다 살려냈어요. 세상 나라를 바꾸고 세상 나라를 살리라고 하면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면 당연히 세상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 욕망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면 엄청난 영적인 세계, 즉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서 보이게 돼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교회와 우리 중자들은 이제 살리는 자예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우리 무능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 통해서 응답을 누리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기도하고 현장 기도하죠. 일생의 복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게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하는 초월한 능력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응답받고 있어. 그런 응답받는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안 바뀌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는 특별히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살려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성담되리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유일성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진 영적 서밋이 된 것을 늘 발견하죠. 나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복음운동을 하십시오.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그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면 내게 주신 응답과 열매가 그 현장에 증거되고 현장을 바꾸게 돼요. 우리는 전도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우리 생을 딱 걸어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그 현장에 두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현장으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보여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이 준 응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으로 모든 족속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